오늘 우리 기도의 주제로, 요즘 계속 기도를 주제로 우리는 금요 첫 예배는 설교하고 있는데 작년서부터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주제 설교가 거의 이제 끝날 때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훼께서 내가 기도한 바를 내게 허락하신지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설교 제목은 기도를 허락하신지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를 허락하신지라. 기도를 들어주셨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봤더니, 자, 스크린에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한나의 기도인데, 여러분,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몇 번 나와 있어요? 3번. 가슴에 손 얹고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김상길이 기도하였더니 김상길이 기도하였더니 김상길이 구하여 기도한 바를 김상길이 구하여 기도한 바를 김상길에게 허락하신지라. 할렐루야. 스크린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이제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이제 봉독할 거예요. 자, 이렇게 가슴에 손 얹고 여러분 이름을, 여기 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 이름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김상길이 기도하였더니 김상길이 구하여 기도한 바를 야훼께서 김상길에게 허락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구했더니 내가 기도한 바를 내가가 누구냐면 한나예요. 한나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 그런데 여러분,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인데 엘가나가 첩을 뒀어요. 둘째 부인을 뒀는데 그 둘째 부인의 이름이 분인나예요. 분인나라는 이름의 뜻은 진주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긴 해도 아마 이 진주처럼 예뻤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인나가 한나가 아이가 없다고 계속 격동시키고 못살게 굴고 자존심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너무나 괴로운데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한나의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괴롭게 하니까 얼마나 괴로운지요. 사람이 여러분 괴로우면요 밥도 못 먹어요. 여러분 괴로운 날에는 밥을 씹어 먹으면은 뭘 씹는 것 같다고 그래요? 모래알 씹는 거예요. 그건 밥맛이 아니에요. 돌멩이 씹는 거예요. 딱딱하고 맛이나 나는지 밥맛이 뚝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나 얼굴이 아주 수색이라는 것은 이 근심의 빛을 뜻합니다. 저 서울 북가자동 너머 수색이 아니고 근심스러운 빛이 가득 너무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밥을 못 먹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종종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 들어요.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물질도 없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고난이 극심한지요. 내가 어떻게 몸부림치면서 나가려고 해도 사방이 꽉 막혀 있고 사람들은 나를 공격하고 환경은 나의 편이 아니고 이제는 더 이상 나는 견딜 수가 없는데 나에게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거, 그거 가장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가 그랬어요. 한나가 할 수 있는 거는, 당장 아이를 못 가지니까 한나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겠어요? 그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께 한나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나가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하는지,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이 태어나는데, 응답받고 사무엘이 태어나는데, 나중에 한나가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1장 26절에 보면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서 야훼께 기도하던 여자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야훼께 기도하던 여자라. 기도밖에 할 수 없었다는 여자란 얘기예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우리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한나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한 가지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아 주시는 겁니다. 응답하여 주시는 겁니다. 기도는 마지막 최선의 선택이며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러므로 언제나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이루어 주신지라, 응답하신지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하다가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 최후의 사사며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선지자 시대를 열어가는데 사무엘은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놀랍게도 한나하고 똑같이 기도하던 여인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메시아 왕국의 탄생을 위해서 출산한 여인이었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를 태어나게 한, 사무엘을 태어나게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여인이 비슷해요. 근데 또 뭐가 비슷하느냐? 기도가 비슷하고, 또 두 여인이 비슷한 게 뭐냐? 찬송이 비슷하고. 그래서 한나와 마리아의 찬양은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여인이 한나의 여인의 기도와 찬양이고, 신약에서는 마리아의 기도와 찬양이 가장 위대한 두 여인의 찬양이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여인 전부 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나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막막하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났느냐? 기도로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살아나시겠습니까? 기도로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뭘 두려워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뭘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주저앉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무슨 절망을 하십니까? 기도한다면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한다면은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한다면 좌절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로 일어설 수 있으며 기도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여러분, 한나의 기도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했어요. 한나가 의지할 것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했는지 사무엘상 1장 13절에 보면 입술만 막 움직이고 술에 취한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야, 입술만 움직이고 취한 걸 보니까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고 언제까지 취해 있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엘리 제사장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제사장은요, 한 국가의 명운을 쥐고 있는 위대한 직분자였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말합니다. 언제까지 포도주에 취해 있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는 몰랐어요. 세상적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제사장이 바라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분별력이 그때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새술에 취한 걸로 여기는데, 성령 충만해서 새술에, 성령의 술에 취한 걸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독주를 마신 걸로 생각한 거예요. 포도주를 마신 걸로 생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하면 우리에게 왜 힘이 되느냐? 여러분, 그러면요, 기도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드리는 사람의 기도는요, 1시간이 1분 같아. 또 2시간이 2분 같아. 어떤 사람은 기도하라고 그러면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아이고, 나 그렇게 기도한 줄 알았는데 5분도 안 됐네. 아이고, 지루하고 짜증나라. 그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기도하는 시간이, 나는 한 1분만 기도한 것 같은데 벌써 1시간이 후딱 지난 거야.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기도 힘을 주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방언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어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므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 방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오늘 한나의 모습이 입술이 계속 떨었던 거예요. 입술이 떨었던 건 성령으로 충만해갖고 랄랄랄랄랄랄 하면서 방언하는 거예요. 방언은 하늘나라의 위대한 능력이 있는 기도의 표현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 또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마음이 응어리지고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차고 마음이 한으로 가득 차고 마음이 괴로움으로 가득 찬 것 성령께서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자유케 해주십니다. 풀어주십니다. 이러므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기도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같은 기도라도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바로 그랬던 거예요. 한나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과거에는 나약한 존재였는데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그리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해갖고 한 곳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사도행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그러지 않아요. 저들이 한 곳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사모하면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충만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충만한 복음이에요. 풀 가스펠이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순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순복음이 뭐야? 여러분, 순복이라는 뜻은 분명히 아시길 바라면 충만한 복음이란 뜻이에요.
복음이 가감이 없는 충만한 복음이다. 풀로 차 있다 그런 말 하잖아요. 풀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충만한 복음이 순복음입니다. 그래서 순복음에서는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오늘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 봐. 언제 저 사람이 저렇게 능력 있게 기도하지? 야, 저분은 배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기도를 잘하지? 그거 성령 충만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능력이 나타납니다. 힘이 나타납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하늘나라가 역사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냥 외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면 무미건조한 기도만 될 뿐이에요. 삭막한 기도만 될 뿐이에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면 그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한나의 기도의 특징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무엘상 1장 11절에 나옵니다. 1장 11절에 한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하여 만일 주의 여정에,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고통을 돌아보시고. 한나 이제 기도하는 순서예요. 이제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따라서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 세 가지를 간절히 구체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한나처럼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첫 번째 하나님이 돌아보셔야 돼요. 두 번째 기억하사, 세 번째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의 평생에 그를 야베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러므로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한나는 구체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저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저를 기억하사 잊지 아니하시고. 이 세 가지, 여러분, 세 가지가 단순한 것 같아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 구원해 주시느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이 간절히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려와서 건져내어 저들을 적과 꿀로 흐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다 듣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알 뿐 아니라 기억하고 계십니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만 그걸 모를 뿐이에요. 아, 하나님은 모르시는가 보다, 기억 안 하시나 보다, 나 같은 존재는 멀리 떨어져 있나 보다, 나는 끝장이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러므로 한나처럼 주여 저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기억하사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순서 세 가지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통을 돌아보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마소서. 여러분, 항상 기도를 그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고통을, 제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고통을 돌아봐 주세요. 아이들이 문제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문제입니다. 아내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 지금 자리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좀 돌아봐 주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 이 돌아보시는 은혜예요. 잘 살펴보시는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얼마나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지 몰라요. 마치 아버지처럼, 자상한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다 살펴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기억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잊지 아니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장기간 하나님은 영원히 잊지 하신다는 건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기억의 차원을 넘어서
영원히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은요, 물론 우리가 좋을 때는 우리를 돌아봐요. 기억해줘요. 그 다음에 잊지도 않아줘요.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 인심이 그렇게 변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렇게 애쓰고 과거에 그랬는데 내가 어려움 당하면은 모른 척합니다. 돌아보지도 않고 뭐 그랬어? 그리고 전화도 안 받고, 그렇게 전화 많이 하던 사람이 전화도 안 받고, 그리고 픽픽거리고 바쁘다고, 늘 바쁘다고 그러고,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던가? 기억도 안 해.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지? 그 다음에 금방 잊어버려요. 나는 너무너무나 절실하고 간절해서 꼭 알아주세요. 어떻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했건만 남의 일처럼, 그때는 뭐 그렇게 잘 듣는 것 같이 그러더니 나중에는 남의 일처럼 내가 그런 말 했어? 그게 사람의 뜻.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혁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 기억 오래 하시고 잊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어느 때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당장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잊혀진 계절을 부른 가수 이용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이용 아시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튼 유명한 그 이 사람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용이 한 2년 전인가 찬송가 음반을 냈어요. 한 2년 전에, 2년도 채 못 된 것 같은데 2년 전에 찬송가 음반을 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찬송가 음반 낼 때 이용 씨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 목사님, 저의 장인이 침례교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용이 결혼식을 할 때 이제 그 장인한테 가서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데, 그 침례교 목사님이 결혼 조건이 딱 하나예요. 뭐냐? 자네가 그렇게 유명한 가수라면, 그러면은 나는 조건이 딱 하나네. 내 딸을 그냥 주는데 자네 꼭 찬송가, 복음성가 음반을 하나 내주게. 그래서 이제 당장 결혼해야 되니까 누구든지 네, 하겠습니다. 찬송가 음반 내고 말고요. 그런데 몇 년 만에 그게 이루어졌느냐? 25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약속을 하고서는 25년 만에 비로소 음반이 나온 거예요. 그 목사님이 찬송가 음반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사위가 이제 가수인데 저렇게만 다니지 말고 찬송가 음반을 꼭 내게 해달라고. 여러분, 25년 지났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25년 만에 들어주신 거예요. 그 나중에 다음 주 금요일 날 제가 한번 CD 한번 틀어드릴게요. 찬송가 한번 틀어드릴게요. 거기 보면은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그거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몰라.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그 찬송가도 부르고. 근데 25년 만에 그 목사님의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자기로는 뭐 국민 가수라고 그러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 국민 가수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25년이 지나서 기억된 바가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요, 우리 이렇게 기간이 길까, 어려울까,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나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언제 어느 때라든지 항상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살펴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살펴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잊지 말아 주세요. 한나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잊지 말아 주시고 살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살펴주시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면 선물이 내립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해 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여건도 필요합니다. 페거라는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면서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선물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선물이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쉽게 얻으면요 그냥 선물 같지 않아요. 그러나 어렵게 해가지고 얻은 선물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선물의 소중한 가치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동안 뭐 하시겠어요? 기다리는 동안 원망하며 불평하며 짜증내며 괴로워하며 절망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다리는 동안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한나가 하나님 내가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잊지 아니하신다고 고백을 했다면 그 완성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제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열정을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서원을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나가 사무엘을 얻은 다음에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 돌리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난하게 하셨다가 부하게 하시고, 낮추셨다가 높여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사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죽이셨다가 살리시고. 계속 한나가 그런 식으로 기도해요. 근데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의 찬양을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이게 말씀드린 걸 잘 보세요. 하나님은 죽이셨다가 살리시고, 가난하게 하셨다가 부하게 하시고, 낮추셨다가 높여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맨 처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맨 처음에 살리셨다가 죽이셨다고 그랬어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죽이시는 거예요. 먼저 가난하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고통당하게 하시고 괴로워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강이 있은 다음에 상승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하게 하시고 살리시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잖아요. 돈이 하나도 없고 물질이 하나도 없고 막막하고, 그동안 내가 절망에 있고 가난하게 되고 내가 죽을 위기에 그러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때구나, 나를 부하게 하실 때구나, 나에게 은혜 주실 때구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동안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끈을 절대로 놓지 말고, 하나님 죽이셨다가 살리시고 가난하게 하셨다가 부하게 하시고
거름더미 앉으셨다가 영광의 위를 높이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역사하여 주십니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러므로 한나의 기도를 허락하신지라.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허락하신지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지라. 응답하신지라. 이런 역사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억울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한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옵소서. 한나가 사무엘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응답을 얻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도 천국의 영광을 얻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도 소망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 앞에서 큰 축복을 받고 날마다 강성해지는 모두가 다 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한나는 성령 충만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리하게 도와주시오.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